예전에 어떤 집사님에게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 안방 벽에다가 자기의 인생 계획표 해서 크게 써붙여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인생 계획표를 쫙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거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물론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처럼 자기 집에다가 내 인생 목표 무엇을 이렇게 딱 써붙여 놓지 않았겠지만, 베드로가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삶을 보건대 틀림없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찾아오시기 그 전날, 그날도 역시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를 잡아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목적인 정말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특히 그날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고전 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목표를 이룰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생은 고생으로 다 했는데 빈 배로 돌아와서 실패의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날 아침에 밤새도록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허탈함을 안고 돌아왔던 그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단번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습니까? 자기 배에 채우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다른 동물을 빨리 오라고 다른 배를 불러서 그 배에 가득 채울 만큼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그럼 우리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때 그 기분,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두 배에 가득 차고 넘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형통하게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 순종하면서 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면 내가 계획했던 나의 인생의 목표들이 정말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계획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나의 계획들, 10년 후의 계획, 20년 후의 계획, 내가 늙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내가 그렇게 세워놓은 그런 계획들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면 과연 그대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세워놓은 이러한 목표를 그것을 이루려고만 하는 그러한 것은요, 사실은 온전한 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에 가까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디에다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가, 책략사 이렇게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예수님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어디다가 금을 던지면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예수님을 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주고라도 예수님을 고기 잡는 전략 전문가 이렇게 초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단지 내가 세워놓은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단지 도움을 주는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기복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이것을 가장 기초로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종교가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목적이 뭘까요? 왜 종교를 갖겠습니까? 종교를 갖는 이유는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 충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 또 평안함을 얻고 싶은 욕구, 질병에서 낫고 싶은 욕구,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 더 크고 더 높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 이러한 인간적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는 그 신 앞에 제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드리고, 이것이 세상의 종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가요?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을 받고 마치 그것을 복채처럼 받으시면서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희한한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요. 그 목적이 달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잡힌 이 물고기를 보고 베드로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전혀 감격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게 자신의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 실현되어졌는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감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많이 잡힌, 엄청나게 많이 잡힌 이 물고기를 다 그대로 버려두고, 심지어는 배까지, 부모까지 다 버려두고 떠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온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고기도 못 잡고 밤새도록 애쓰고 고생한 이 베드로에게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일까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면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고기 잡는 포인트를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만나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에 그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여러분의 몸이 아프다면 그 아픈 몸을 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사업이 잘 안 돼서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그 부도난 사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오신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진짜 이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진짜 이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진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진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이것은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부름을 받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적, 그것을 다 내려놓아요. 물고기를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죠. 진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 믿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도적인, 내가 세워놓는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 목표로 채우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버려야 돼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내가 주도하는 나의 인생의 계획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지, 주님의 인생의 계획으로 내가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것 다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 버려라?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 뜻대로, 이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인생에 내가 세운,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었던 나의 목적,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버린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그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인생의 목표로 채우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렸어요. 뭐가 방해가 된지 아십니까? 배가 방해가 돼요. 물고기가 방해가 돼요. 부모가 방해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간혹 술과 담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술, 담배 이거 해도 되나? 나 술, 담배 하는데 나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여러분, 술, 담배가 천국 가는 문제와 구원받는 문제와 관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을 마신다고 담배를 피운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결단과 그 정도의 각오도 없이 주님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주도하며 세웠던 그 인생의 목표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여 세워주신 그 인생의 목표를 따라서 헌신했었던 사람이 정말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또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의 스승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세웠던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아닙니까?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요,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위대한 정말 훌륭한 랍비가 될 수 있었고요,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세워놓았던 그 원대한 꿈과 계획들,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비우게 됩니다. 그 비운 자리, 그 버려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우신 거예요. 어떤 계획으로 채우셨습니까?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시겠다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으로 거기에 채워 놓으신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인생의 목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자기 삶의, 평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바울이 고백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이 베드로와 바울처럼 내가 세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계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그 인생의 계획들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세운 인생의 목표, 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헌신하며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길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진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지 결단하면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베드로의 그 삶이 여러분 꽃길이었나요? 꽃길을 걸어간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갔나요? 안식일날 밀밭길을 지나다가요, 그것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그걸 먹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그거 먹었을까요? 배고파서 먹은 겁니다. 진짜 배고파서요.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늘 배가 부르고 늘 잠잘 곳이 있었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길이 고생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다고 하는 이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섰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얼마나 고난이 많은 길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요,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했고요, 감옥에 갇혀서 고생했고요, 심한 매를 맞으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들이 바울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의 길이 결코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정말 믿음으로 그 길을 다 걸어가면 그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길에서 잠시 세상에 잘 되는 거, 잠시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조금 더 많이 먹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그것을 원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 최후의 승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의 마지막에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페이지는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바울이 마지막에 하고 있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으로 내게 주실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목표를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인생의 목표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꿈을 꾸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그것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다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러한 모든 인생의 계획들을 우리가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생의 목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생의 목표로 새롭게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비록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극복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